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 시편 100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인데 주일이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을 예배에 많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배 프로그램을 사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가대 찬양이 대단하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다 대동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유명한 무슨 탤런트들을 이제 참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에 만족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배에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첫째로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는,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기록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셔. 그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생명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는 느끼거든요. 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생명의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심령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망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영적으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가인의 심령 가운데 질투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겨서 아벨을 저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제물과 제사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고 모세율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무슨 5가지 그 제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그 절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제와 번제가 달라요. 예? 속건제가 달라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제물을 드렸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제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지기에 아주 곤비했고 나는 그거 보기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절기 때 제물은 드리기는 하는데 너희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안 하고 공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기심을 위하여 해를 끼치고 온갖 악행을 하면서 절기 하나님 앞에 제물만 갖다 바치면 내가 그 기쁘게 받을 줄 아냐? 이사야서 1장에서는 주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달리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야.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절기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 맞는 모든 주님의 계명을 생활 가운데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절기에 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또 제물을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존재들에게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와 모든 성품을 100%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증거하고 체험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에 보면 두 번씩이나 예수님에게 대해 같은 말씀만 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 나타내는 삶이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살면서 또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모든 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일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복 못 받고 저주 받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개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의 삶이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같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버려둬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예배와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 것이 그들 보기에는 저주받는 것 같은 거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구약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요구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 이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성품에 맞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에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은 그거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주와 한 영이 되어 있어. 우리 영 안에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부활 생명이신 그분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뜻을 완벽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게 우리가 문만 열어드리면,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성품의 표현인 모든 계명을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능히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나와야 돼. 아무렇게나 살다가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사랑하고 마음대로 나 위에 살다가 자 주일날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 보니 너 중심으로 너 기쁨을 위하여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 그 죄된 행실 가지고 그런 죄된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암만 기도해도 네 기도 안 들어. 너 찬양 안 들어. 응? 너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 일상생활 가운데 너만 위해 살았잖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나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무슨 찬양이야 찬양은. 감사는 무슨 감사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것부터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미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잘못 살았더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심령은 적어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와야 된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참 이게 목사가 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영적으로는 더 이상 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게으르게 살다가도 주일날 설교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더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 불교인들이라든가 그다음 뭐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요 준비가 있어요. 불공 드리러 가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부정 타지 않도록 준비를 해. 그 사람들의 방법은 그렇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야. 예? 예?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들이는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어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삶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하면 돼.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말하는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와 연합된 영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는 근원을 얘기하면 빛이에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이 입혀지도록 표현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 나타남이 은혜야. 그 다음에 빛이 나타남이 진리예요. 진리는 참인데 참은 뭐예요?
자, 어떤 곳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지.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있는 것이 그게 진리야. 참이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사신 실제적인 열매,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사신다. 그러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표현돼야 돼. 궁일이 여길 자를 만나면 궁일이 여기는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실제가 있는 것이 진리예요. 말만 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곡식 같은 거를 보면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있어요, 없어요? 알곡은 어떤 알곡이든지 껍질이 있어요, 없어요? 껍질이 있어. 껍질 없는 알맹이는 없어. 그 껍질을 통해 가지고 알맹이가 보호되어지고 알맹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곡은 실제의 내용물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껍질이 같이 있어. 근데 쭉정이는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껍질 없는 알맹이는 있을 수 없지만은 알맹이 없는 껍질은 있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질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실제가 없잖아. 응? 아, 모양은 똑같이 쌀과 같이 생겼는데 털어보니까는 그거는 알맹이 쌀이 없어. 껍데기만 있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야.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실제가 있는 것,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찬양해요? 여기 이제 시편 100편을 보면은 이게 참된 진리가 있는 그와 같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여기 보여주는데,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여기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여기 가식이라든가 거짓이 있어 보여요? 진심으로 실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을 자기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여기에서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 그러면 보통 영혼 없는 감사 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성이 없고 진심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감사 그러면 아이고 영혼이 없는 감사를 하는구만.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가 없는 말뿐인 거.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드릴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는 독백하듯이 날만만을 그냥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야. 주님 앞에 뭔가를 말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지금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임재가 느껴져야 그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 올바로 주님과 연결된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여기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하나님이 궁정에 계신다 그래 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이 있어. 문이 먼저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것뿐이니까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러 궁정에 들어가는 그 문이 뭐라고요? 그 통로가 뭐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덮어놓고 처음서부터 하나님 이게 나한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먼저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이 뭐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부터 해야 돼. 감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왜 빨리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해. 예? 아,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더니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참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지 참 신앙이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칭찬 많이 들었어요. 학생이 기도를 좀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응?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답답하셨어요. 좀 만나주고 싶어서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감사의 문을 통과 안 하고 덮어놓고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 어떻게 만나? 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면 감사의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는 영혼 없는 감사라고요, 진정한 감사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가 벌써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70년 동안 어떻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행동을 봐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타락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벌써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목사 생명이 2번씩이나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잖아.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심할 수가 없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야. 그 다음에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그 24장로들과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거기에 찬양과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자,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느낀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돼. 그 저는 요새 이제 노량진에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지킨다. 보여주셨잖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위험 가운데 나를 전능한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홍해를 걷는 다음에는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행하신 그것만 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고.
제가 이런 내용을 설교하고 또 지금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자, 지금 우리 교회, 여기 6명이 삥둘러 앉을 수 있는 커다란 이제 진한 밤색, 그 책상이 4개 있었어요. 그러면 아주 비효율적이야. 교인들이 좀 많이 오면 앉을 데가 없어. 제가 맨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한 거야. 그거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돈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잘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면 100만 원씩 이제 그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 공문이 왔는데, 그거는 종교 법인이 있는 데만 해당돼. 그걸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이는 교회니까 포기했어요. 신청도 안 했어. 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그 구청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아, 여기 교회인데 보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왜 신청 안 하냐 그래서, 아, 우리 법인이 없어 가지고 그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 보니까 그 뭐 교회가 틀림없고 그러니까 그 갈 때 주보 한 장만 가지고 가보시라고 이렇게 다 사진 찍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주보 한 장 가지고 갔더니 100만 원 싹 나왔어. 아, 근데 이제 이 책상이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또 김원희 목사가 여기 왔다가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우,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결제 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의 그 책상이 아주 좋더라고. 여기도 그런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만드는 공장을 자기가 안다고.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아주 싸게 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저는 밤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색을 살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밤색은 구형밖에 없어요. 무겁고 접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것만 있더라고. 근데 사실 여기 분위기를 보면 이게 훨씬 낫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뭐 책상 이런 거 준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응? 그런데 여기 앰프를 구한 것도 또 마찬가지야. 응?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어때요? 교회 비품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간섭을 해 주시고 도우신다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 교회 지체된 우리들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겠냐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까지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아, 그때 그랬지. 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머리카락까지 세신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적은 일에까지 간섭을 해주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지. 믿으십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알았으니까, 아,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우리를 돌보심을 나타내 주실까, 아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거야. 응? 홍해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부닥쳐도 모세는, 야, 홍해는 그렇게 건너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실까? 아, 너무너무 궁금하다. 기대가 된다. 그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응? 똑같아요. 저도 목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할 때는 뭐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또 어떻게 하실까? 아주 궁금해. 여기까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 아주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이 교회에서 부른디 선교사 파송하고 그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줄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후원은 딴 데서 훨씬 많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방향과 흐름,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선교사 이원희 목사, 황윤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이렇게 쓰신다고. 세상 사람들이야 사람 많이 모이고 종교 활동 크게 하고 그게 목회 성공이고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건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 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찬양과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지만은 경배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종교를 보면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한다거나 무릎을 꿇는다거나 그런 어떠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송원면 목사가 꼭 예배 드릴 때 혼자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행동같이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경배는 그런 행위가 있어.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거기 중 나오잖아요. 그건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성경 교사인 그 목사님도 보면은 그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받을 때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된 경배를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감사와 찬양도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면 그건 하나 많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배야. 그래서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